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정을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좀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고여있고 묶여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확신이 없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이 맡고 있는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손상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게 되자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본격적으로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필이면
모세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걱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뤄 나가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우리를 반드시 택하시고 구원시키시겠다고 하셨다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과 사건들, 그것이 마치 이러한 심각한 문제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손상 입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보란 듯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뤄나가고 하십니다. 전혀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고 있는 보편적인 상황에서 특정한 한 인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모세라는 인물인데요. 여전히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의 구원까지 이뤄 나가시는가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느닷없이 모세라는 인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더 우선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한 인물로 집중시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거의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았어요. 본인은 할례 받았는데 그의 아들들은 할례시키지 않습니다. 그의 히브리 정체성을 아마 억지로 지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버리셨던 하나님, 내가 바로의 궁에서 애굽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전혀 개입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의 40년이라는 시간이 그의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게 만들었는지, 광야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는 늙었고 그의 히브리 정체성은 희미해졌고, 그가 예전에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익혔던 그런 교육들과 고급 문화들조차도 이미 다 때가 빠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늙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셨어요. 내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었다.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가게 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데 갑니까? 제가 누군데 갑니까?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누가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말합니까? 저는 또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그죠? 그들은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상처를 입었고, 그는 인간적으로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라는 그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이 말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과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나는 비교를 불허하는 존재다. 나는 모든 존재와 경우와 환경과 사건의 주권자고 언제나 모든 존재와 경우와 사건과 환경에 개입하고 그것을 통치하는 자다. 나는 어디에 있을 수도 없고 어디에나 있는 자다. 나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과 공간과 시간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영역에도 어떤 방향에도 어떤 결정에도 있을 수 있다. 내가 없는 어떤 곳도 없고 내가 없는 어떤 경우도 없으며 내가 없는 어떤 방향과 결정은 없다. 이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를 보냅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며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만하면 답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신비한 성스러운 증상을 조금 중요시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불붙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 보면서 이미 무릎 꿇고 신 다 벗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말씀만 하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이미 다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에 보면요, 여전히 모세는 4장에 들어서도 3번이나 거절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1절에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라. 그가 계속해서 주목하는 것은, 그가 계속해서 거절하는 이유는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기에겐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위대한 업적을 이뤄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부르실 거라면 40년 전에 제가 바로의 궁에 있을 때 부르셨어야죠. 제가 영향력이 좀 있었을 때, 제가 좀 그들과 가까이 있었을 때, 제가 좀 싱싱하고 젊었을 때 부르셨어야죠. 80살이나 되어서 모든 문화를, 교육을 다 까먹고 하나님조차 잊어가고 있는 나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저한테 뭘 맡기신다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3번이나 거절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제발 그럴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저는 아닙니다. 출애굽기는 오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전혀 손상 없이 완벽하게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줬더라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인도하심이 어떠한 사람에게 집중됐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저는 이 4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장에 모세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대단한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나 하나님을 거절하고 어쩜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또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굳이 또 계속 대응하시면서 그를 설득시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뜻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보잘것 없는 인간을 하필이면 자존감도 바닥, 정체성도 바닥,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기질이 다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런 곤욕을 치르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야만 했습니까? 왜 그러셨어야만 했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서 뜻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백성들이 천국에 올 때가 되었으니 내가 천국을 빨리 청소하고 공사해야겠다가 아니라 천국의 그날까지 장소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변해야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야 되는 것은 천국의 외형과 조건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람들을 세워서 사람들을 이용하시는 것은,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각처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각각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여러분을 택하시며 여러분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곁길로 나가도 여전히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며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최종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세가 바로 궁에 있던 미디안 광야에 있던 그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란 히브리 사람이란 정체성이 굳은 절개로 마음속에 있든 아니면 잊고 있던 상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불타는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곧바로 신을 벗으며 무릎 꿇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하게 3번이나 거절하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손상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택하시고 여러분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약하든 강하든 그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아니면 불타고 있는 열정을 갖고 있던 불경건 가운데 일주일을 살았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주일을 살았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여러분의 상태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택하셨어요.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시키시며 그것뿐만 아니라 최종 구원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가겠다. 내가 너를 완성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한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나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라. 모세의 지팡이는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애굽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40년 동안에 모세를 함께 했던 것은 그 지팡이뿐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했어요. 양떼를 지켰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계획, 내가 너를 통해서 맺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각각 주목하고 있는 게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지팡이, 어떤 사람은 모세,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라면 참 문제가 없는데 참 미련한 인류들은요, 그 모세의 지팡이를 찾는데 많은 세월들을 보내더라고요. 모세의 무덤에 모세의 지팡이가 함께 묻혀져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을 부여하시고 그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신명기에 의하면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의 고대 문헌에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여섯째 날 그 간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만드셨다라고, 참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유대 고대 문헌에 있어요. 그 이름이 지금 미드라시인가? 그 모드는 지금 이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팡이 찾겠다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한테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본인들에게 가장 우수한 지도자 한 명 뽑아라 그러면 모두 다 모세 뽑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해야 될 건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영적 지도자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분출되고 있는 어떤 매개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의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출애굽기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나가시는데 그 모세의 불순종도 거절도 그 모세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여러분 소망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경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좀 다른 사람과 다르게 온전하였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미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뜻하신 대로 우리를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더 낫고 나는 더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고 저 사람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으면 나의 부족함에도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신다면 우리는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해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